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또 이렇게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요즘 우리나라는 미투 운동 때문에 난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미투 운동이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2006년에 미국의 사회운동가였던 타라나 바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의 캠페인입니다. 어떤 캠페인이냐면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더 이상 참지 않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당했던 그 일을 폭로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처음 본인이 당한 성추행이나 성폭력에 대해서 SNS에 올려서 고발을 하게 되면 그와 비슷한 일을 겪은 다른 사람들이 나도 겪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미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폭력 피해 경험을 서로 공유하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옆에 같이 싸워주겠다. 함께 연대함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격려해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투 운동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은 성추행이나 이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그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를 아주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음지에 숨어 있기만 하면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이제 용기를 내어서 밖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큰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이제 많이 변해가고 있고 여건이 많이 신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이슈가 되는 이유는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폭로하고 있는 그 대상이 일반적으로 각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유명한 예술인, 또 시인, 또 배우, 의사, 또 종교인, 교수, 또 법조인 등등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영역이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각 분야, 각 영역에서 다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 권력형 성폭력이라는 거죠. 그 심각성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권력형 성폭력이 뭡니까? 자신이 이룬 업적 또 그로 인해서 얻은 그런 지위가 하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힘없는 여성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착취하였던 것, 그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비단 뉴스에 나오는 그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분들은 지금의 시점에 자신들의 그런 추악한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서 그렇지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을 것이고 또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뉴스에 나온 사람들은 오히려 잘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더 이상 똑같은 죄를 짓기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문제죠. 그들은 아마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까 봐 어디엔가 두려워서 떨고 있거나 또는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느라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지금 이 시간에 아마 뛰어다니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그 사람들만의 또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에게도 그러한 잘못된 욕망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직 그러한 위치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밖으로 표출되지 않고 아직 잠재되어 있는 것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범죄의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이 부분과 함께 또 하나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정말로 어려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거짓말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듯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거짓말로 발뺌하는 모습은 전혀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지, 아니 양심이라는 것은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우리 사회는 거짓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쳐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저들의 문제가 바로 내 문제고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이 미투 운동에 의해 뉴스에 거론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참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목록에는 저처럼 성직자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분들의 지나온 흔적을 보면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던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좋은 자리와 또 명성을 얻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그 명성이 하루아침에 땅에 곤두박질 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삶의 방향과 또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주일 새벽에 했던 말씀인데요. 하지만 주일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 성입니다. 또 하나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사실 이 두 성은 지금 서로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성의 신분과 속성이 서로 다릅니다. 먼저 바벨론 성을 보면요, 바벨론 성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앞장에 보면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또 17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까 1절에서 말한 큰 음녀가 나오는데 그 음녀를 가리켜서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성을 가리켜서 음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음녀가 뭐죠? 늘려서 말하면 음탕한 여자죠. 음탕한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정조가 없고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아도 이런 여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바로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사치를 그 성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8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사치, 향락, 이것이 이 음녀 바벨론 성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새 예루살렘 성은 뭐라고 언급되고 있냐면 신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2절에 볼까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기에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신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누가 나와요? 신부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아내다라고 말하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2절에 보았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 아내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단장하는 것이죠. 사치와 단장은 다릅니다. 어느 시대고 어느 지역이고 간에 이 세상에 단장하지 않는 신부는 없습니다. TV에서 세계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들 가운데 가끔 현지의 결혼식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어느 곳이든 신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엄청 단장한다는 것입니다. 단장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는 것이죠. 그 단장이라고 하는 것이 화려하게 꾸미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치스럽지 않게 단아하게 꾸미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 바벨론 성과 새 예루살렘 성이 가리킨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 바벨론 성을 찾아보면요, 바벨론 성의 출발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함의 아들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이 니므롯을 가리켜서 성경은 첫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용맹한 사람, 그 당시에 태어났던 사람 중에 가장 용맹한 사람, 또 큰 사람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니므롯이 세운 나라, 그가 차지했던 영역이 바로 신할 땅 바벨입니다. 이 바벨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뒤에 넘어가면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바벨에다가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죠. 그것이 그 유명한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한 바벨탑이 세워진 그곳이 바로 바벨론의 본거지 시초입니다. 그런가 하면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 무엇을 가리키죠?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즉 성도들을 말씀합니다. 그럼 왜 성경은 성도들을 예루살렘에 갖다가 비유를 할까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서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를 가리켜서 바로 그 예루살렘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왜 바벨론으로 묘사를 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하여서 처참하게 무너뜨린 것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마지막 멸망시킨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바벨론 민족이잖아요. 그들이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그림을 가져다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과 교회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을 대조하면서 세상이 성도들을 그렇게 포로로 잡아가고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할까요? 칼 들고 총 들고 쫓아와서 공격하기도 하지요, 실제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속이고 죽이고 한다는 것입니다.
총과 칼로 여러분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늘 두 성을 수식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성을 수식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큰 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성을 설명할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 큰 성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성은 어떤 성이라고요? 큰 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10절과 21절에도 반복적으로 큰 성 바벨론, 큰 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성이 크기는 큰데 아주 더럽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모였고 더러운 새들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새 예루살렘 성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떤 자가 붙었어요? 거룩한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또 10절의 말씀만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속성은 뭐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바벨론이 추구하는 가치는 큰 것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가치, 성도들의 추구해야 될 가치는 뭐라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총과 칼로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너는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는 큰 업적을 이루어야 된다. 너는 꼭 금메달을 따야 된다. 이런 가치를 우리 속에 심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것을 자랑하죠. 눈에 크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라미드도 크게 짓고 성도 크게 짓고 제2 롯데월드도 크고 높게 짓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크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 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우리 집이 크다. 내 차가 크다. 나는 키가 크다. 네. 이런 거를 사람들이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힘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유형적인 것을 그렇게 크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큰 것만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신없이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는 유형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거 겉으로 보여집니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 뭘 보고 거룩하다라고 여러분은 판단을 하십니까? 이마에 거룩하다라고 써 있습니까? 아니면 걸음걸이를 천천히 느릿느릿 걸어가야 거룩한 것입니까? 아니면 목소리를 아주 낮게 깔아가지고 그래야 거룩한 것입니까? 거룩을 뭘로 우리가 알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위적인 것을 봐가지고는, 외모를 봐가지고는 거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고, 그것은 하루 사이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가치의 차이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이 수식어, 큰 것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거룩한 것을 추구하느냐, 우리의 수식어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큰 건물, 큰 사람, 위대한 도시, 큰 도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추구하는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적은 거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가 영향력이 있습니까? 거룩한 교회가 영향력이 있습니까? 둘 다 영향력이 있는 것 같죠. 세상에서는 큰 교회가 되어야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커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10대 큰 교회가 다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런데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로마를 뒤집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민족을 뒤집은 것은 교회가 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박했던 것을 끊었고요, 음란했던 것을 끊었고요, 음주 가물을 했던 것을 끊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결단하면서 그것을 교회의 어떤 내규로 정하고 사람들을 세울 때조차도 음주 가물을 벗어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울 정도로 그만큼 소중히 여겼던 것이 거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민족이 이렇게 복음의 화가 될 수 있도록 했던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뒤엎은 힘은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의해서 무너지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은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후까지 승리하며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대우받으려고 하는 큰 것을 추구하는 가치관의 그 세상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추구했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는 데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큰 사람이 되었죠. 이름도 알리고 부도 얻고 다 했습니다. 지위도 얻고. 그런데 거룩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들여 쌓은 탑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성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너희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일들을 해냈기 때문에 너 기특하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외모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위적인 것은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생각이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졌기 때문에 마음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미 거룩해졌지만 이 거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 여러분이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실제로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한번 깨끗한 새 그릇을 갖다 놨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새 그릇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입니다. 관리를 안 해주면, 닦아주지 않으면 먼지가 쌓여서 거기다 아무리 밥을 담아주려고 해도, 음식을 담아주려고 해도 사람들이 기겁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당신의 보혈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롭게 된 우리 자신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유지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먼지가 끼어있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의 기회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가 되어서 쓰임받아야 될 텐데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툴툴 털어서 데리고 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계속해서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사람, 이 사람이 축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우리의 새로운 그릇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새 그릇으로 유지하면서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거룩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들려지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뉘우치게 만들고 죄를 떠오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럴 때만이 우리가 거룩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교회에서 안식월을 보내주셔서 에콰도르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에콰도르 여행 중에 적도가 거기를 지나가는데요. 이 적도 체험을 하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빨간 선으로 적도를 표시하는 선이 있었는데요. 그 선에 이렇게 이제 적도와 그 다음에 남반구, 북반구의 차이를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통에다가 물을 받아서 그 물에 이제 마개를 빼면 물이 밑으로 땅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도에서 물을 내리면 물이 수직으로 낙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옮겨다가 남반구 쪽에서 1m밖에 안 돼요. 1, 2m밖에 안 되는데 조금만 옮겨서 물을 마개를 이렇게 떼면 물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이렇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북반구 쪽으로 몇 걸음 옮겨서 다시 거기다 물을 놓고 또 마개를 열면 물이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 놓았는데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리가 불과 2, 3m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도, 사람이 그것을 찾아서 그래도 선을 그어놨지 적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선을 그어놓고 불과 1, 2m 이쪽으로 섰느냐
이쪽에 섰느냐에 따라서 이 물이 떨어지는 방향이, 도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내 가치관, 내 생각이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운영해가는 것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내 인생을 갖다가 큰 것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결국에 무너지고 망할 것, 그런 자리로 끌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여는 순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이 뚜껑을 여시는 순간에 그렇게 요란했던 큰 성 바벨론이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한순간에 무너졌도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니 하나님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간에 더욱 우리의 경건과 거룩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재미없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고리타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하는, 또는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메시지인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큰 것, 성공적인 것, 유명한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바벨론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큰 성이 아니라 거룩한 성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몸부림치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신 날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